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 속에 있고 정말 경직되고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끝날 것 같았는데 미국, 이탈리아 등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아주 심각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개학을 연기하는 등 또 다시 연기하고 여러 방법을 써보고 있지만 초비상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신문 그리고 방송 모든 것이 다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기능이 마비가 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위축되어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돈을 나눠주고 하는 이런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급속도로 퍼진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걱정이지만 다행히 치사율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느새 9,583명의 확진자가 되었고 그 중에 사망자가 152명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치료자가 많아져 가지고 격리 해제된 사람이 5,033명이니까 이제는 거의 60% 가까이 다 치료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사실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만은 제가 예배 오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자살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느 기록에 보니까 40초 만에 한 명씩 죽어요. 2003년에서 2016년까지 13년의 통계를 보니까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를 13년 동안 우리나라가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 기록인 2018년도 통계를 보니까 한 30여 분마다 한 사람씩 죽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염병이나 다른 거에 비교할 수 없이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가 하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중국은 하루에 280명, 한국은 하루에 15명입니다. 지난번에 지나갔던 신종플루 독감은 2009년도에 북미 대륙에서 발생해서 1만 8,500여 명이 사망을 했잖아요. 우리 국내에서도 250여 명이 사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 에볼라, 사스 등 많은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사람 사는 곳에는 전염병, 각종 사건, 사고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철저히 주의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걱정하며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를 우리가 격려하며 교회와 온 성도들은 또한 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도 철저한 예방 속에서 그래도 정부가 염려하지 않도록 지침을 준 대로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 열 체크기 하나 사기가 힘들어 갖고요, 특별 주문해가지고 몇 개 수소문하고 또 어제 2개를 또 겨우 어렵게 평소에 7, 8만 원이면 사는 건데 한 개당 5, 6만 원 주고 샀어요. 2개 또 샀지. 이거저거 준비하지. 철저하게 발열 체크하고 방역, 손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 뛰어앉기. 여러분 식당에서 방명록 쓰시나요? 관공서 들어갈 때 방명록 쓰시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름까지 다 기록합니다. 어디 관공서에서 2m 뛰어서 있나요? 어디 식당이나 어느 장소에서 2m 뛰어 있나요? 없어요. 교회만 지키고 있어요. 잘 지키고 협조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만이 아니라 전 관공서나 전 기관이 이런 걸 지켜야 돼요. 위험하잖아요.
우리는 적극 협조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기도할 때예요. 우리 총회에서는 이번 주일부터 금식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에는 1구역, 화요일에는 2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한 사람 저기 한 사람 앉아서 기도하자고요. 오후에는 5구역, 저녁에는 10구역, 여기저기 떨어져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하자고요. 따닥따닥 앉는 걸 걱정하니까 그냥 널찍이 앉아서 좀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아닙니까? 지금 등산에 그리고 천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가지고 몰려있는지 모릅니다. 운동도 해야 되겠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철저히 조심함과 동시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회복을 갈망합니다.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십시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의 악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천지가 쑥 들어가 버리고 교회가 마치 신천지 잘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상관하지도 않고 예배 드리면 주변에서 왜 예배를 드리느냐고, 왜 위험한 일을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온 여론과 상황이 돼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간격 다 지키고 마스크 쓰고 얼마나 철저하게 해요. 어디 관공서에서 이렇게 하냐고요. 어디 식당이나 어디 모임 장소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냐고. 현재 이렇게 잘 하고 있으면 다른 데도 그렇게 협조해야 되고 같이 온 나라가 질서 있게 그리고 협조하며 잘 대처해 나가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참 이런 사태로 인해서 다행스러운 것은 신천지 세력이 그 악함이 온 천하에 드러났고, 지난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의 사단법인을 취소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거기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취소 이유를 얘기하는 몇 가지 내용을 보니까 잘 짚었더라고요. 신천지는 사람을 속여서 전도하는 사기 종교라. 맞죠? 사람을 속여서 전도하는 사기 집단이라는 거예요. 또 신천지는 스스로 떳떳하게 내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종교다. 또 신천지는 교주의 지시라면 거짓말이라도 합리화하고 당연시하는 역시 비정상적인 종교다. 신천지는 다른 종교, 교단, 기존 교회를 파괴와 정복의 대상으로 보고 위법적 방법으로 신자들을 빼가는 사악한 집단이다. 박원순 시장이 잘 보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 국가 재난에서도 나라와 이웃을 돌보기는커녕 오직 신천지 보호에 급급하고 오직 세력 확장만 지상 과제로 생각하는 파렴치하고 반종교적이며 위법적인 종교다. 그래서 신천지 사단법인을 취소한다는 그런 발표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다 보면 가정마다 자살과 가출과 가정 파괴 집단이에요. 이게 신천지예요. 그런데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신천지를 같이 취급하려고 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대응하며 이겨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영적인 바이러스를 잡지 못해서 신앙이 무뎌지거나 나약해지면 다른 거 다 얻어도 다른 거 다 보호받아도 신앙이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지 아니하면 신천지 같은 또 다른 이단 사이비에 현혹되어서 미혹되어서 영과 육의 삶이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 중심 기둥이 있지요. 그거는 창조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세요. 그리고 절대 주권으로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신앙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 백성 되어야 되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가 되신다는 구속신앙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확실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게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재림신앙입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2020년 전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깨어있고 준비하는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모하며 어떻게 준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무장하며 살아야 될지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따라서 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죽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특권 아닙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기에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그저 슬픔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고 슬퍼하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의 힘 아닙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성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 중에는 죽음이란 영원한 잠으로 도무지 깨어날 수 없는 거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절망이었고 죽음은 극도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 교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들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복이 있습니다. 다시 사는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이 상황을 이기고 어떤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세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의 현실만을 크게 보면서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승리, 믿음의 승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절대적인 소망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왕금선 집사님, 암으로 투병하던 왕금선 집사님이 원자력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54세의 나이로 너무 일찍 이별했기 때문에 참 슬펐습니다. 또 코로나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하고 우리 교회에서 간 소수의 인원이 3일 동안 장례를 진행을 했습니다. 왕금선 집사님 참 말없이 예배의 자리 지키며 묵묵히 잘 하나님의 딸로서 살았던 사람인데 참 너무 이별이 아쉽지만 이분은 예수 믿어 저 영원한 부활 영생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 사진 보여주세요. 환송 예배를 드리는 날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자, 유가족 중에 물론 여기 많이 온 사람들이 없지만 그래도 인사 말씀 해주시라고 했더니 남편 김동근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제 아내 왕금선 집사가 죽기 전에 저에게 유언한 유언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에 전도를 한 사람도 하지 못했다.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정말 사랑하는 남편을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고 싶다. 우리 보성이와 윤성이와 딸 수민이와 더불어서 당신이 꼭 예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눈물 흘리면서 아내가 가면서 남긴 유언을 마음에 새기고 저도 교회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서 눈물로 얘기했어요. 왕금선 집사님은 54세라는 짧은 나이에 우리와 이별하고 사랑하는 귀한 엄마의 자리가 이뤄졌고 아내의 자리가 상실되어졌지만 저 천국에 이르러 부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할 수 있는 말이 뭐였느냐면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또 안전에 유의해라, 이런 말도 다 필요하겠지만 내가 마지막 하고 갈 수 있는 말은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 믿어서 영생 천국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닙니까? 이보다 중요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그냥 누리는 게 아니고요, 신앙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생명.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주의하고 조바조바 조심하고 있습니까? 이보다 더 지켜야 될 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고 더욱더 건강해야 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거기에서도 자세를 바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건하게 사모하면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가운데 임하시고 놀라웠게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과 가정과 곳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길 것은 오늘과 같이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믿음의 생명력을 가지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생명인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옴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직면한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거, 이게 신앙인의 지혜요, 힘 아닙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아멘이지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을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사는 의뢰와 소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14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죽음은 잠시 이별이지만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시작점, 출발점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주님과 함께 우리를 맞이하러 오게 될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탱하고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과 다시 살며 영원히 사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부활신앙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잘 대처하며 승리하는 우리 샘물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실이 위기의 연속이고, 아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 할지라도, 종식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전염병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재림신앙으로 살게 되면 세상 즐거움과 현실 속에 묻혀 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믿는 자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약속이 너무 크고 좋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더 잘 지켜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신앙, 늘 준비하는 신앙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버려서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주님과 멀어지는 거, 이게 그 어떤 위기보다도 큰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만 빠져서, 세상 현실에만 묻혀서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형편은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다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점점 세상의 쾌락과 유혹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뭐 N번방인지 박사방인지 온 나라를 뒤집어놓고 떠들썩하게 하는 이 악한 이런 일들이 판을 치고 있고, 노아의 시대와 같이 죄악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고 있는 한 이런 상황이 오늘의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인본주의와 현실주의에만 집중하며 필요에 따라서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아멘,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신데 사람이 곳곳에서 주인 되려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그저 내 형편, 내 사정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염려로, 걱정으로, 세상 일로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죄악천지가 됩니다. 세상의 취해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코로나의 상황과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위기도 믿음과 지혜로 잘 대처하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깨어있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도 극심한 환난과 핍박으로 가득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힘들고 어려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삽시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니 서로 위로하며 살자. 뭘로 위로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자. 서로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격려하는, 용기를 주는, 서로 이 마지막 시대에 위로하는 말을 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때는요, 서로 일으켜 세우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처한 상황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영 논리에 그냥 내 편이 아니면 죽이려고 해요. 내 편이 아니면 아주 과격하게 제거하려고 해요. 내 편이면 좀 죄를 지어도 괜찮고, 내 편이 아니면 잘하고 있어도 무조건 욕해요. 이게 심각한, 정치판에서는 있을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똑같이 죄악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때에 서로 위로하여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종교의 이 신앙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영향을 줘야지, 정치에 눌리고 다른 것에 눌려서 복음과 신앙이 위축돼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말씀으로 가정 안에서, 여러분 관계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일으키고 세우며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 사도가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주님은 다시 오신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계속되는 불안과 염려, 모든 계획의 차질, 답답한 형편에서
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최고의 위로는 부활과 천국입니다. 다시 산다는 거, 궁극적인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는 힘이 부활과 천국 아닙니까? 부활신앙은 죽음은 잠과 같이 쉬는 것임을 잘 알게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무슨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영원한 부활, 영생 천국입니다. 이 말처럼 위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장례식을 통해서 가족 이별한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부활하여 영생의 은혜를 누립니다. 최고의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과 천국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근본적인 신앙으로, 절대적인 신앙으로 무장하여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의 이별이 두렵고 섭섭하고 괴로워서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시는 이별에 대한 서글픔과 그리고 슬픔이 있지만, 죽음은 애벌레가 나비되어서 하늘을 날듯이 더 좋은 본향인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위로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굳센 믿음,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서로 말씀으로 잘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믿음을 이렇게 세우고 살리는 신앙이 되어야지 서로 비판하고 지적하고, 특별히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요, 제가 쭉 전화했어요. 성전에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렇게 간절히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린다고 믿음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새벽기도 지금 못 드리고 있으면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얼마나 봅니까? 실시간으로 지금 여기 보니까 147 가정이 들어와 있어요, 현재.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147 가정이면 2명이 드리든지 3명이 드리든지 몇 명이 드리든지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주보에 보면 가정에서 드리는 특별 예배, 찬양 예배, 여러분 찬양 예배 가정에서 잘 드리고 계십니까? 어느 날 저도 커피숍에 앉아 있더라고요.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예배 처소가 된다고 하지만 교회를 떠나 있으니까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 안 드리는 경우가 자꾸 계속되면 무디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영상으로 예배라도 참여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늘 경건 생활이 유지될까요?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할 때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살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
그러한 우리 샘물 가족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당과 2층 드림홀에서 1층 식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샘물 가족들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는 주의 은혜의 빛이, 치료의 빛이, 긍휼의 빛이 임하여서 회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사랑과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었사오니 말씀을 되새기며 결단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깨어있는 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